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의 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음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이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은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계시가 빈번히 임하던 곳이었고 주변에 골짜기가 많았기 때문에 환상의 골짜기라는 별명이 있었죠.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일로 인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스스로 패망하고 자멸하는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을 패망케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그들은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되어 그 엄청난 두려움에 질식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활이 있어도 활을 당겨보지도 못했고 지방의 관원들은 모두 백성들과 성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왔으나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결박당하게 되는 마음 아픈 장면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죠.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존재를 그리고 그 이유를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찾으려고만 합니다. 위협적인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쌌으니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죠. 그러나 두려움이라는 것이 물론 외부적인 요인의 1차적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두려움의 요인이 있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모두 마땅한 것은 아니죠. 그 두려움을 떨칠 만큼 의지할 만한 곳이 없을 때 그 두려움은 고스란히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수르 군대보다 더 의지하지 않았고 신뢰하지 않았죠.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되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일례로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람의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그가 있던 도단성을 포위해버리죠. 엘리사의 종은 자신들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숨이 멎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비명을 지르며 말하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그러나 엘리사는 두려움이 없는 평온한 얼굴로 말합니다.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군사가 더 많다네.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주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마차들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세기에 요비라 불리우는 호라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28년에 뉴욕에서 태어났는데요. 유능한 변호사였고 동시에 법학과 교수였고 당시 성공한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의 동역자로 그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돕기도 했죠. 당시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이기도 했고 주일학교 교사이기도 했던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870년에 4살 난 아들이 열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 이듬해에는 시카고 대화재로 자신의 집과 재산의 대부분을 잃게 되죠. 1873년 그의 아내와 4딸과 함께 영국, 유럽 여행을 가게 계획을 했는데요. 때마침 유럽에서 복음전도 사역을 하고 있던 친구 무디의 전도 집회를 도울 심산이었습니다. 스페포드의 아내와 4딸을 비롯해 많은 승객을 태운 이 프랑스 여객선이 뉴욕항을 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출항 몇 분 전에 스페포드는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나중에 따라갈 요량으로 배에서 내리게 됩니다. 아내와 딸들을 태운 배는 순항을 했죠.
그런데 모두들 깊이 잠든 새벽, 그 배는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 철갑선 라키언호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맙니다. 배는 226명의 생명을 안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죠. 그 와중에 스페포드의 딸들은 모두 배와 함께 잠기고 그의 아내만 물 위로 떠올라 구명정에 의해 구조됩니다. 9일 후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웨일즈와 카디프에 도착한 스페포드의 부인은 혼자만 살아남았음이라는 짤막한 전문을 남편 스페포드에게 보내죠. 소식을 들은 스페포드는 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들을 잃고 정신없이 헤맬 그의 아내가 걱정되어 부인을 데리러 배에 오릅니다. 배에 탄 후 선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선장은 스페포드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배는 당신의 딸들이 잠긴 물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애써 잔잔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스페포드의 마음에 커다란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깊은 그곳에 잠들어 있을 딸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괴로웠던 겁니다. 그는 선실로 돌아와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십니까? 그는 방에 틀어박혀 기도하며 괴로워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믿음이 혹시라도 실족될까봐 걱정했죠. 그런데 절망하며 탄원하며 기도했던 스페포드에게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이 고백되기 시작했어요.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오늘 아침이 되자 스페포드는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시를 써내려갔는데 그 시가 바로 찬송가 413장의 가사가 됩니다.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이죠. 그 가사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시편 2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지요. 공포를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 광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서 그 마음이 자세를 고쳐잡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삶이 되면 그 앞에서 떨며 동시에 즐거워하며 살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엄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한 떨림이 있고 동시에 그 믿음으로 인해 즐거움이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두려움을 줄 만한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수르 군대나 아람 군대와 같은 문제들에 포위당한 것 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도저히 이 상황에서 살아나갈 방도가 없을 것처럼 보여 그 두려움과 걱정에 질식해버릴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군대가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그 두려움 때문에 내부적으로 자멸해버릴 수 있죠.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그분 앞에서 누리는 평안과 즐거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와 걱정거리는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먼저 포위되어 있으면 두려움은 우리를 질식시키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온 마음에 방어막을 두르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두려움을 줄 만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기보다 어떤 문제에 포위되더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에 또 그 손길을 보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찬송가의 고백처럼
우리의 오늘 사는 길에 순탄하여 잔잔한 강같이 경험되든 아니면 풍파를 만난 배처럼 마음이 어렵든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